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하며 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주님의 그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주의 소망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미국의 그 켄터키 좀 이렇게 시골이긴 한데 그 루이스빌의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처치라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한번 거기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서 간 김에 예배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일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한 3만 5천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생기기도 했고 아주 멋있는 분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만 그냥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의미의 책인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출석하던 그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레알 앤드루스라는 배우를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그 책 한번 볼까요? 이 레알 앤드루스가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머리 벗겨진 형제가 레알 앤드루스인데, 이 형제가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제너럴 호스피털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이제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이 드라마인데 1963년 4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영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원일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런 드라마인데 내용도 굉장히 좋아서 에이미상을 10번인 최다 수상한 그런 좋은 드라마입니다. 여기 출신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이 레알 앤드레스라는 분이고 이걸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교회 성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그 팬 사인회를 하는 그 날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팬들 모시고 이제 사인을 하는데 그 팬 그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팬 사인회에 가시게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날 당일날 그 자리에 갔더니 수백 명의 이 팬들이 모여서 이 레알 앤드루스를 막 칭찬하고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 가만히 자기 순서가 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뭐 하는 순서였냐면 레알 앤드루스를 누가 더 잘하냐 이것을 맞추는 퀴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맞출 때마다 상품을 하나씩 주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사회자가 레알 앤드루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뭐 어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레알 앤드루스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그럼 또 이렇게 손 들고 대답하고.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뒤에서 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교회에서 레알 앤드루스랑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레알 앤드루스의 뭐 어떤 경우는 먹으면 알러지가 있는 음식까지도 이 팬들이 마치고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퀴즈를 가만히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팬들은 영화배우인 레알 앤드루스의 드라마에 나온 모습과 사소한 일상 어떤 신변잡기를 아는 것이지 그의 진정한 모습이나 인격에 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레알을 좋아하고 그냥 바라보는 팬인 것이지 레알의 영적인 인생 문제와 그의 고민과 그의 삶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나 가족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식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 가족의 전부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잘 아는 그리고 친했던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변에 모여있던 친분 있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밥도 매일 같이 먹는 사이였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잠도 자는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들에게는 껍데기인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인지를 돌아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나를 가로막는 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장례가 거의 끝나간 때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사로의 무덤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관광지로 지정된 나사로의 진짜 무덤입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저 위에 파란 표지판에 보면 거기 영어하고 히브리어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그 파란 대문이 나사로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문을 치우고 새로 만든 문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돌문 치우고 그 돌을 다 어디다 버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쇠로 저렇게 철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인 그 어떤 실제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런데 그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한 마르다가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그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을, 돌문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순종해봐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무덤의 돌문을 예수님 말씀대로 옮긴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우리를 가로막는 돌문과 같은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먼저는 나를 가로막는 돌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 마르다가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앞세워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한 지금 인생의 돌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쩌면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고 나와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부모이고 형제요 또 남편이고 아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서세원 씨가 한 몇십 년 전에 그 사회를 봤던 그 노인들 나오셔서 하시는 어르신들 나와서 하시는 장수만세라는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80세 넘으신 분들이 나와서 퀴즈를 앞에 그 남편이나 아내가 설명을 하면 그 배우자가 앉아가지고 답을 말하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떤 80 넘으신 할머니가 그 퀴즈 방석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보고 문제를 이제 사회자가 내라 그런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답을 보니까 그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막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못 알아듣으니까 그거 있잖아 여보 왜 나와 당신 사이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거 알겠어. 왼수? 딱 그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이제 할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게 아니고 네 글자로 말하라고 네 글자 했더니 할머니가 또 가만히 있다가 평생 왼수 딱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속개나 썩였나 봐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원수는 우리 곁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실망을 주고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상처를 주겠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어쩌면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자주 하지만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조차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고 아끼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통해 내가 보람과 기쁨을 얻는 것이 끝이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실망과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내리사랑으로 주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큰 관심이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랬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습이 있으니까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너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너를 가로막는 돌문이다. 그러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 예수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르다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또 하나, 내가 나의 연약한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면서도 이 마르다처럼 주님의 일을 막고 또 방해하는 돌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미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 내가 해보니까 소용없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 그리고 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불신앙.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기도로 바꾸겠어?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겠어? 어쩌면 은연중에 우리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불신앙의 생각들이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스스로가 돌아보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역하는 사명자로 만들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왜 역사와 기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날마다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어느샌가 이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쁜 의미의 습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그것이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거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매일같이 내리는 자연현상이야.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지 못하니까 그 만나를 아침에 먹고 점심에 불평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여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이, 믿음으로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침마다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날마다 인도하면 물이 없다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지 않겠어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라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40년 동안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불평과 원망부터 입에서 터져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내가 매번 세 끼 밥 먹고 살아간다는 게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목사님 걸 잘 모르셔요. 선생님,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말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적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그 계란 후라이 안 해준다고 불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한이 맺혀서 계란 후라이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저한테 야단을 치면서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하루 세 끼 쌀밥 먹는 것만도 감사해라. 나는 네 나이 때 한 번도 밥을 먹은 적이 없어. 맨날 고구마 옥수수 먹었지. 그래서 저를 야단치는데 그게 바로 라떼죠. 예.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잡곡밥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콩밥도 좋아하고 팥밥도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쌀밥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왜 분식 장려운동 해가지고 왜 밥에다가 보리밥을, 옛날 사람들만 아는 얘기잖아요. 보리밥을 섞어서 가야지만 되는 그런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검사하잖아요. 보리밥을 얼마나 섞어 왔나. 저는 그것 때문에 매일 고민했어요. 왜? 어머니가 쌀밥만 하시니까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몰래 보리밥을 위에 뿌려서 간 적도 있고 친구 거 뺏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쌀밥이 한이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그걸 못 먹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기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들 제가 말한 거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쌀밥 한 그릇 못 먹어서 고민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지 말까, 무엇을 덜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감사는 예전보다 10분의 1로 줄었어요. 한번 잘 우리 인생을 돌아보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 인생의 삶, 점점 좋아지는 나의 삶.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답은 금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보려면 내 심령을 막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돌, 절망과 낙심의 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의 돌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소망 어린 말씀을 외치는 그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가 가리키는 그 지팡이 끝을 바라보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이 바다를 가르는 주의 능력을 다시 보기 원한다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의 돌멩이를 다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은 주님의 능력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돌문은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내 감정과 내 인생을 가로막는 돌문을 치워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을 막는 돌문을 치울 때 새로운 주님의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치운 다음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냐면,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기도를 매일 응답하실까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할, 나사로를 살려낼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의 경험이에요. 한번 나와보셔요. 금요일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이 경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항상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문이 열린 그 빈 공간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는 순간 이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부패한 시체입니다. 냄새나는 시체예요. 방금 심장이 멈췄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 그런 거 가끔 나잖아요. 의사가 사망 선고 내렸는데 30분 뒤에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시신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다, 이런 거 우리가 기사로 읽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미 며칠 지나서 부패해버리고 냄새나는 시체가 살아나 다시 생존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썩은 시체를 향하여 스스로 일어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나사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를 싸매고 있던, 죽은 사람을 감쌌던 그 배로 된 천을 다 풀어내라고 말씀하셔요. 왜? 꽁꽁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천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잖아요. 저가 나사로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가, 나사로는 다시 살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난 나사로의 그 시신에 묶여있던 천을 풀어주면서, 나사로를 얽어매고 있던 그 끈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실질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열 수 없었던 돌문을 열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나올 수 없었던 절망의 무덤을 벗어나 오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돌문을 옮긴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돌문을 치는 믿음으로 새 인생과 새로운 하루를 만나야 합니다. 나사로가 만났던 새로운 하루,
나사로가 바라본 새로운 하늘,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나가서 바라보는 저 태양과 저 구름은,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은 이제 새로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능력과 그리고 나에게 미래와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세상으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나사로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과 아픔도 해결이 되었고, 이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새로운 구원과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가로막는 돌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를 죽은 자처럼 얽어매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붙들 때 오늘 나사로가 만났던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 이 내용과 똑같아요. 전혀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앞을 가로막은 홍해바다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성난 전차 부대였습니다. 앞과 뒤가 막힌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갇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정확히 말하면 이 네부킴이라는 말인데 당황했다, 혼동했다, 헤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헤매느라고 지금 혼동된 인생을 혼란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로 비웃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 너희들이 살 곳은 이 애굽밖에 없어. 여기를 떠나는 순간부터 너희의 인생은 혼란과 어려움이야. 그리고 마치 바로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만나서 정말 광야에 막힌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4장 4절 한번 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지금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가게 한 다음 이 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셔요. 홍해바다가 막힌 돌처럼 보였는데 믿음으로 열린 그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열리는 장소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힌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권세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고 물질로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고 능력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그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나는 열려있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막힌 인생이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이 세상에 눈에 보는 것이 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자유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막혀 있고 그것에 휩싸여 살고 그것에 지배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세상에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으로 얻은 인생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러나 저러나 나의 영광은 나타나, 나의 역사는 드러나는 것이야.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부활과 회복의 능력으로 이 역사와 영광을 드러냈고, 이 애굽 군대는 죽음과 심판으로 그 영광을 드러냈어. 중요한 거는 너희는 나사로처럼 부활과 회복으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오늘 죽음과 심판으로 애국 군대처럼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결정은 너희에게 달린 것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무조건 나타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영광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나사로가 될 것이냐, 그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자 죽고 심판받는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이 될 것이냐. 누가 갇혔어요? 홍해바다에. 누가 광야에 갇혔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바로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열어놨고 우리의 열린 인생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갇혀있다라고 스스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홍해바다를 열어버리신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날마다 만나를 주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었는데 너희는 왜 그거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느냐.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나사로가 자기 온 몸을 감고 있던 그 천을 얼굴서부터 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풀려진 그 천을 보고 누구 제일 먼저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봤겠죠.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일 먼저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생이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었겠죠. 여러분, 무엇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무엇이 제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귀한 것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있나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아니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너희를 구원할게. 너희와 함께할게. 너희와 동행할게. 너희는 나만 보면 되는 것이야. 내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야. 오늘 그것이 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돌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처럼 홍해 앞의 백성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부패한 세상을
혼란한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 심지어 내가 낳은 자손조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무능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외치시죠.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네가 일어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나사로의 이름 속에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셔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절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겠노라고. 아니, 너희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희의 손을 잡고 함께 걷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여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을 봐도 어렵고 뒤를 봐도 어렵고 옆을 봐도 힘들고 마치 사방이 막혀있는 우겨쌈을 당한 나의 인생 속에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주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사오니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로 나아가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바뀌어 있고 새로운 인생의 이 세상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세우는 말씀 되게 도와 주옵소서. 4일이나 지나 썩은 것처럼 보였던 나의 인생, 냄새나는 무능한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